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입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한 주간 토요일은 예수님의 행적은 찾아볼 수가 없죠. 하지만 우리가 그 제자들의 모습과 또 다른 사람들의 그런 분주한 삶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신앙도 한번 돌아보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임을 당한 이후에 제자들은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있었죠. 앞서 19절의 말씀들 보면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여러 가지 또 환난과 또 이런 예수님 이후에 닥칠 그런 어려움들, 또 자기들도 예수님처럼 그런 죽임을 당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두려움 속에 그들은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가보면 여러 여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 또 살로메, 또 다른 마리아, 여러 여인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 사람들을 보면 예수님의 시체에 바를 향품을 구입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를 준비하고 있었지만 그것은 어떤 부활과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약속이 아니라 그저 어떻게 보면 예수님에 대한 어떤 동정, 연민, 미련 이런 마음으로 그의 시체에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그런 의도들. 우리가 부모가 또 가까운 사람들이 죽으면 우리가 막 정성을 다하잖아요. 장례도 치르고 또 묘도 잘 준비하고 또 화장도 하고 이런 절차를 밟는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의미가 크게 없잖아요. 이미 죽은 사람을 향해서 뭔가를 한다는 자체가 우리가 큰 의미는 없습니다. 오히려 살아있을 때 어떤 진짜 마리아처럼 어떤 과부 두랫돈을 들였던 여인처럼 뭔가 예수님께 그런 어떤 기쁨과 그런 어떤 힘을 실어주는 것이 더 의미가 있을 텐데 그저 인간적인 연민에 의해서 예수님의 시체에 바를 향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분주했고 또 다른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이렇게 문을 닫고 숨어있는 그런 상황들을 성경은 아주 여실히 아주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한 마태복음 28장에도 가보면 예수님의 시체를 두고 이상한 소문들이 퍼지죠. 바로 당국자들이 퍼진 소문이기도 하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훔쳐갔다, 도둑질해 갔다. 그러놓고 예수가 살았다고 거짓말을 했다. 이런 소문들이 예루살렘에 아주 무성하게 퍼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보다는 그러한 어떤 세상의 소문과 그런 이야기에 더 집중을 하게 되죠. 그래서 거기 마태복음 28장 15절에 가보면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계속해서 의심하면서 그렇게 이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재밌는 것은 그들이 부활을 경험하고 나서도 무덤에서 예수님이 살아났다라고 하는 천사의 소식을 듣고서도 또 그 소식을
여러 제자들이 전해 들었지만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렇게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을 합니다.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마가복음에도 가보면 아주 동일하게 기록을 하죠. 마가복음 16장 1절에 가보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 이 부활에 대한 어떤 전혀 기억도 없이 두려움 속에 있는 거죠. 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도 가는 길에 예수를 만났지만 그가 예수인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늘 몇 년을 동행하고 그분에게 많은 말씀을 또 기적을 경험했지만 결국 자기 옆에 있는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움들이 그렇게 있는 것이죠. 오늘 요한복음 20장 14절에도 가보면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부활의 역사가 눈앞에 선명하게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 너무나도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깊은 슬픔에 젖어 있는,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도 제자들이 잠을 자잖아요. 그때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그들이 슬픔에 잠겨서 잠이 들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나친 절망과 염려와 근심이, 두려움이 이렇게 늘 몇 년을 동행했던 예수를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그런 어떤 영적 무지에 빠지게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에게도 얘기하죠. 믿음이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전히 누가복음에도 동일한 그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24장 11절에 가보면 사도들이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들은 어떤 믿음 없이 또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함이 없이 끊임없이 그들은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오늘 요한복음 20장 9절에도 가보면 9절에 그렇게 하죠.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여전히 이 약속에 대한 그런 무지함. 그래서 결국은 가장 극도로 어떤 믿음 없는 모습을 보여줬던 사람이 바로 도마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도마.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고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고난당하고 창에 찔리고 이거 지금 다 봤다는 거 아니에요? 본인이 다 그것을 목격했고 또 그렇지만 그것을 직접 또 봐야지 믿겠다. 이렇게 아주 믿음 없는 모습에 아주 극에 달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여줍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지 않나. 이들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았고 예수님과 동행했던 제자들입니다. 이들조차도 이러한 믿음 없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우리가 과연 믿음이 있다라고 우리가 자부하거나 그렇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을까? 우리 같으면 믿겠다. 우리 같으면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예수님이 자기가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후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들을 기억했다면 오히려 이런 두려움보다는 기대와 소망으로 이 시간들을 보낼 텐데 그런 것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여전히 사람을 두려워하고 그런 환난을 박해를 두려워하는 이런 모습들 어떻게 보면 그들이나 우리나 크게 차이 없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것입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하나님의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약속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또 소망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이 제자들, 예수를 만나도 예수인지를 알지 못하는 이 제자들과 달리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다른 복음서는 크게 나타나지 않지만 마태복음에 그게 나타납니다. 바로 사도 바리새인들과 장로들과 이 유대의 지도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가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그래서 그가 살아난다면 이전보다 더 그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그 무덤을 지킬 수 있게 해달라. 그래서 빌라도가 이제 군사를 내주게 되고 무덤을 임봉하고 그들은 그 무덤을 지키게 되죠.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할 것이라는 확신과 이런 소망이 아니라 두려움으로 그들 스스로도 고백을 했습니다.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면 이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이렇게 나와요. 비록 소문의 또 그런 영향력에 대한 두려움이겠지만 그들은 여전히 이 주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다는 겁니다. 소망 가운데 기억하는 건 아닙니다. 두려움과 걱정으로 그들은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 거죠. 참 의아스럽죠. 이 약속을 기다리고 소망해야 될 제자들은 그런 두려움과 그런 것에 사로잡혀서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는 반면에 이들은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무덤을 지키기 위해서 군대를 파병하고 그렇게 행하는 모습들, 참 아이러니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 토요일 날 그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비록 두려움 속에 또 그로 인해서 나타날 그 어떤 큰 영향력들에 대한 두려움들이 있지만, 근데 더 재미있는 것은 그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기 위해서 그 일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참 재미있는 것이,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거든요. 부활을 이제 다시 오실 메시아가 행할 마지막 종말론적인 그런 활동으로서 그들은 이 부활을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부활을 믿는 자들이, 부활을 소망하는 자들이 부활하지 못하도록 길을 막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사도행전 23장에 가보면 그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을 때 이렇게 군중들을 보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섞여 있거든요. 그러자 그 바리새인들에게 얘기합니다. 나도 원래 바리새파 사람이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죽은 자가 다시 부활하는 것에 대한 소망 때문에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해요. 그러자 막 싸워요, 자기들끼리.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바리새인과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사두개인들이 막 싸워요. 그 와중에 이제 바울이 다칠까 싶어서 이제 천부장이 바울을 이제 빼서 이렇게 다시 다른 곳으로 옮기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이 부활의 소망이 누구보다도 강했던 그런 사람들이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 부활을 제재하고 그것을 두려움으로 그렇게 군대를 통해서 지켜간다라고 하는 이 사실들, 참 이 부활에 대한 신앙이 오히려 제자들이 그 부활의 소망이 있어야 될 것이고, 또 나사로를 살릴 때 얘기했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나사로를 통해서 보여줬잖아요. 이걸 생생하게 경험했던 제자들은 전혀 모르고, 또 부활을 소망하고 부활을 신앙했던 그 사람들은 오히려 부활을 가로막기 위해서 군대를 동원하고 있고, 이게 이 고난주간 토요일은 이런 혼란 속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어떤 시간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두려워했어요. 예수를 죽인 것보다 그의 부활이 더 큰 영향력을 클 것이다. 그에 대한 소문은 죽음보다도 더 크게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들이, 그런 고백들이 오히려 이런 불신자들을 통해서 그 입에서 나오고 있다는 것, 이게 참 아이러니한 그런 모습이라고 할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더 그것을 소망하고,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이나 이런 역사들을 보면 제자들이 늘 복음을 전할 때 핵심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셨다,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십자가보다 더 큰 어떤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부활의 영향력이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소망하지 못하는 두려움 속에 있는 제자들,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는 과연 이 부활의 확신과 소망 가운데 그날을 고대하면서 바라보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형식적인, 그리고 부활은 마리아처럼 이제 죽어서 또 그때나 가서나 이루어질 그런 사건으로만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부활은 우리가 죽어서 또 우리가 끝나고 나서 종말이 와서 나타난 사건이 아니라 바로 지금도 우리 삶 속에
역사하는 그런 것이 바로 부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부활의 약속은 바로 영생의 약속이고, 그것은 우리가 죽어서가 아니라 지금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에게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오늘도 그 부활을 기쁨으로 기다리고 또 소망 가운데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그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새로 있는 살아있는 소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또 이 부활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이 결코 거짓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그런 놀라운 역사임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부활을 기다리고 부활을 소망하면서 그 가운데 기쁨으로 기다리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방인을 통해 다른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부활이 역사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통해서 오늘도 부활의 소망이 또 우리의 삶에 충만한 그런 또 기다림으로 부활을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에 대한 소망과 또 그 약속에 대한 기억을 모두 잃어버린 채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 속에 있는 제자들의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그것을 믿지 못하고 아버지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봐야 믿겠다라고 하는 도마의 그런 아버지 불신의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이제 아버지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 복되도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약속과 이 말씀에 의지하여 부활의 믿음을 갖기를 주여 소망합니다. 우리도 아버지 주여 이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새로운 변화와 거듭남의 역사들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사 우리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부활의 역사를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여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들을 기억해낼 수 있게 해주시고 아버지 그 기억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더욱더 소망 가운데 오늘 하루 이 토요일을 또 부활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를 아버지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연약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사 그 부활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시고 부활의 소망 가운데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고난 주간 새벽을 깨어 기도했던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권사님들 또 아버지 안주여 멀리서 아버지 새벽을 달려온 아버지 우리 주 또 손남 성도 기억하시고 저들의 기도와 저들의 수고와 저들의 아버지 간절한 소망들이 아버지 부활과 함께 기쁨으로 역사되게 하시고 삶의 그 말씀과 약속들이 충만하게 나타나사 늘 믿음 가운데 아버지 주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로 삼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끊임없이 저희들이 주님을 소망하며 그 약속을 기다리며 아버지 주여 믿으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사 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도록 우리를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